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시로 여는 근대교회사, 시로 여는 초대교회사, 시로 여는 중세교회사,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시로 여는 근대교회사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시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나라, 교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종교개혁 주간에 맞춰서 제가 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아갈 길, 종교개혁 489주 전에 부처. 예언의 말씀대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 온갖 도전과 시련 속에서 시대를 따라서 하늘 소명을 이루었네. 지금부터 500년 전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비록 시대적 상황과 출신, 나이와 학문 모두 달라도 오직 하나 성경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한 헌신. 실로 단기간에 이룩한 개혁의 성취. 이는 역사를 바꾼 역사로 모두에게 용기와 소망을. 이 놀라운 역사 지구촌에 다시 일어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주여 하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살펴주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앞두고 이렇게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청교도 신학원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제를 따라서 과목을 따라서 세우신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놀라운 16세기 종교 개혁시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대로 주여 전환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일 사이에 에이펙 세계 경제인 정상들이 모여 경주에서 회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우시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불의와 어둠과 사탄의 세력들을 척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무질서한 이 혼란의 시대에 세계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이펙 기간 동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를 통하여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하게 결속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나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러내는 분기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강의를 위해서 엎드려 싸우니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소명을 되찾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몇 시간 동안 근대 교회사와 관련해서 중세 교회사 이전에 특별히 6기 우리 새로운 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조금씩 요약해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유튜브에 올린 강의한 근대교회의 역사적인 조망, 근대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는 전체적인 그 그림을 우리가 좀 머리에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 이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알파 여기는 오메가 그 다음에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런 큰 그 흐름 속에서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파 시작 처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소위 계시록 22장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큰 역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압축하면 결국은 뭐냐 하나의 커다란 원으로 그릴 수가 있다. 그 원 가운데 일부 이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장차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를 통치하시는 그 상황까지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위해서 성경의 역사든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든 이 역사를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린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고 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엔들레스예요. 끝이 없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영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흙에 티끌로부터 왔잖아요. 조그만한 티끌 먼지로부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미약한 불면 날아갈 티끌과 같은 아브라함의 그 고백처럼 티끌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나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셔서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이것 이상 행복하고 즐거운 이상의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크게 도포로 그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이 영원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그런 면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원을 그린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원래 없어요. 이게 없는데 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통치 세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로 그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이걸 살폈습니다. 초대개혁 500년, 중세 1000년, 종교개혁 50년, 그리고 종교개혁과 동시에 시작되는 근현대 기독교 500년,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제가 최초로, 세계 역사에 없어요, 서희환 교수가 최초로 교육상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원의 원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언약의 그 신학의 핵심, 그것을 500년 단위로 잘라서 제가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기독교 역사를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교회, 근현대교회를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학문적 소위 연대 구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는 반복한다. 역사는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례가 뭐냐? 초대교회에 4가지 기둥이 있었다. 4가지 기둥이 뭐예요? 성경, 정경, 정통신학, 그 다음에 바른 예배, 그리고 실천. 하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4가지 원리로 성경의 원리를 종합할 수 있는데 이 4가지 초대교회 전통이 중세로 가면서 변질됐다. 그런데 이 중세에 1000년 동안 변질된 초대교회 전통을 종교개혁자들이 50년 만에 다시 초대교회 전통으로 회복했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강조.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의 요점이 뭔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2가지다. 제가 말씀드렸죠. 2가지다. 하나가 뭐예요? 전통. 그래서 전통을 얘기할 때 제가 유대인의 전통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아브라함, 그 할례 받은 거, 안식일 제도, 이것을 그 사람들의 신앙의 아주 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통이 바르게 말씀 위에 섰을 때 이 전통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 전통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에 매달아 죽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셔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전통, 하나님의 그 본래 계획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건 뭐냐? 정광호 목사님이 이 전통을 찾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찾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의 예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 이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원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로마서 1장 4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 그것이 복음이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전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적 전통.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그 창세기부터 계시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으로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출생한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전통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구약의 율법적 전통이 아니라 복음적 전통으로 간다. 복음적 전통.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장사되신 바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래서 복음의 핵심, 선교의 핵심 세 가지 포인트는 세 가지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유태인들은 이 전통을 결국은 스스로 절단내서 스스로 의인인 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전통을 붙잡고 따르고, 심지어 예수님 믿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만족을 얻었어요. 자기는 할렐루야 했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잘못된 전통을 잡은 거예요. 잘못된. 근데 이것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 잘못된 율법적인 전통, 십계명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구원, 그것의 의미는 뭐냐?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정통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것을 앞장서서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모세의 수제자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서유한 교수가 이거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신학자들이 수많은 책을 썼는데, 이런 관점에서 정통으로 쓴 책이, 논문이 아직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이걸 알고 있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덧붙여서 지난번에 얘기한 뭐예요? 참된 전통의 정통. 이 전통하고 전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통하고 정통은 이건 트레디션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족보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 안에서도 족보라고 다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당장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신학자 토크할 때 종강호 목사님의 말씀표에 나타난,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신학을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교수님들이 취급할 텐데, 마태복음에 제일 앞에 나타나는 게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 족보가 뭐냐? 족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전통성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족보가 있지만, 그 족보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래서 뭐 멧대손이 어떻고 멧대손이었고, 족보에 시조가 누구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족보 자체가 달라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5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원래 여자가 족보에 올라가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전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거의 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복음적인데, 그것을 잡는 것이 뭐냐? 바로 정통, 옥소독스예요. 옥소독스. 바른. 이건 뭐예요? 곁길로 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본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통을 잡고, 그 전통 안에서 바른 정통,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학. 전통은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역사 신학이에요. 예? 보통 교회사 하면은 그냥 역사가 물 흐르도 쭉 흐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저는 기독교 역사를, 세계 역사를 이렇게 토막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전체로 보되 그 안에서 주제를 따라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여러분가 아는 대로 이거를 가르쳐서 카이로스다 그러는 거예요. 카이로스. 전통은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것을 제가 종합시켜가지고 이걸 기초해서 개혁적인, 정통적인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논문을 쓰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잘 맞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 전통에서 본 참된 정통신학이에요. 정통신학.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가 율법, 사도 바울, 구약 거기 유태인들이 너무 이 전통을 강조하고 할례를 팔아먹고 안식일을 팔아먹고 그리고 11조를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댔는데, 그들은 결국은 뭐냐? 이 전통의 갓다리를 붙잡은 거예요. 바르게 그들이 전통을 붙잡은 게 아니라 껍데기만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크로노스. 우리는 유태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방에 녹다운 시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신학을 개성한 사람이 12제자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신학이 개성됐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우리가 두 가지 축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전의 양잎처럼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나타난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런 입장에서 제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대교회 역사를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성경의 기초에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나타난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취급하면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또 요즘에 나타난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아주 신학들이 막 등장을 해요. 제가 이미 그런 것들은 초대교회사에 제가 그 책을 쓸 때 제 1장에서 이걸 쫙, 벌써 제가 이거 25년 전, 30년 전에 내가 이것을 썼어요. 저의 책 초대교회사에 제가 영국에서 박사 받고 오자마자 바로 이걸 초대교회사 이 교재가 없어서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초대교회사를 썼는데, 여러분 거기에 제가 각주에다가 기독교 역사가 그때는 1994년, 95년이었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흐름을 제가 보면서 30년 전에 앞으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사례들을 내가 쓰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초대교회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1994년, 95년인데 2000년, 2010년에 일어날 것들을 소위 컴퓨터의 발명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무인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그때 예고됐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이라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입수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미 제가 그때 제가 초대교회사 쓸 때 거기 각주에 달아서 신학의 다양성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면서 그걸 썼어요. 참고하시면 제가 초대교회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신학의 발전 해가지고 시대별로 이걸 하다 보면 이것도 한두 시간 가지고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신학들이 왔는데, 그러나 그 다양한 신학들 가운데서 다 신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신학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무슨 신학이에요? 개똥 신학이지? 사신 신학도 있어요. 거기에 또 여성 신학도 있어요. 이거 하자면은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다 신학을 빙자한, 신학이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초대교회에서 제 2장에 썼어요.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테올로지야, 테올로지. 데우스, 헬라어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피조물이 유한한 존재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철학은 우리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 한다면 신학은 하나님을 위한 학문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인간을 논하던 사람이 하나님 절대자 창조자를 논할 수 있냐고. 이건 임파서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아까 도표를 그린 것처럼 우리의 이 유한한 이 피조물인 존재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친히 기록해 그것이 준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 일부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문자로. 왜 기록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읽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성경이 없으면은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도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못해. 여러분 등산 한 번 두 번 가봤어요? 설악산 내장산 한두 번 안 가보셨잖아. 다 다녀보셨잖아.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수시로 읽고 쓰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그 신학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또 다른 이제 주제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거지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 6.25가 일어났다. 6.25 일으킬 때 김일성이가 그 안에서 여기는 특별한 무슨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새끼는 무조건 크로노스 남한을 공산화 해가지고 나라를 삼켜가지고 지가 교주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도 어렵지만 우리 국내가 얼마나 정치 가지고 혼란 상태입니까? 이재명 한놈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고 지금 어떤 놈들은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눌룰라 하지만 이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고,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 불법으로 부정선거로 된 놈에 대해서 이걸 아는 사람은 애국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잠을 못 자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뭐예요? 카이로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는가? 그거 내면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자면서 기도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우리만 죄인입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죄인이야? 저 새끼들은 뭐 하는 거야? 무조건 입 틀어막으려고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막 잡아가고 수사하고 경찰 조사하고 막 하잖아요. 그건 어제도 제가 어떤 분들 만났더니 그 얘기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보수파 예국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자꾸 괴롭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연대적인 역사,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찾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강조하는 것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을 창조하셨나,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신학적인 전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는 신학적인 설교, 내가 발견한, 내가 찾은, 내가 하나님의 그 중심에 사로잡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만 전설 따라 삼천리 하듯이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도대체 내가 설교를 해도 내가 강의를 해도 뭘 하는가,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그냥 제가 강의로 하면은 연설하는 거예요. 연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저의 강의를 지식을 얻는 한 방편으로 생각하면은 넌센스다 그러잖아요. 모든 교수님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의가 또 나타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연설로 들리고 하나의 말장난으로 들리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 말씀 1시간 짧은 강의지만 그걸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섣불리 그냥 대충 막연하게 나는 거기에 참여자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 의미. 그래서 역사와 신학이 함께 딱 어우러질 때 사도 바울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 매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한번 고백했으면 되지. 예? 제가 너무 더워서 옷도리를 벗겼습니다. 양해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every day, every moment, 매 순간, 하루하루 매 순간은 그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한 번 죽으면 죽지 왜 날마다 죽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괴괴수 아닙니까? 바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뭐냐? 단순히 그냥 살아가고 구원받고 살아가고 뭐 할렐루야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것을 그냥 문자대로 이걸 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십자가, 아이고 좀 고통이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뭐냐,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히든 그 미닝, 감춰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러는 거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역사만 흐르는 거예요. 크로노스. 올해 또 하루 갔구나. 올해도 이제 6.25가 지났구나. 한글날도 개천절도 지났구나. 지금도 트럼프가 모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기도하잖아요. 트럼프를 통해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사실 트럼프 나는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맨날 막 욕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해가지고 나는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러분, 트럼프 한 사람 금년 2025년 1월 20일 날 미국의 대통령이 딱 되면서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으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바이든, 민주당, 해리슨이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세계는 공산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끝장났어요. 중국에 1대1로 해가지고 시진핑 지금 어제 들으니까 8가지 합병증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됐더라고. 그러나 그쪽에 주석이 돼가지고 이거 폐기도 못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며칠 못 가겠죠. 지금 푸틴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 양 심장부에다가 막 기름 탱크 막 딱 때려가지고 모스크바가 지금 전전긍긍 하잖아요. 국민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혹시 우리 집에도 폭탄 떨어지지 않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푸틴도 끝났고 시진핑도 끝났고, 누가 이렇게 역사를 반전을 시켰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극적으로 미국을 회생시키고, 그리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 지금 중동 전쟁이 거의 종식되잖아요. 나는 얼마나 이걸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강림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트럼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세상에 전쟁도 없어지고, 하마스 중동에 이런 전쟁도 없어지고, 지금 러시아 말이야. 정말로 해석한 사람들은 러시아의 푸틴이 마귀 새끼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지금 세계가 완전히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야.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빨간 색깔 밑에 조그마한 소톱만한 나라 꼭지 붙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고 러시아를 상대합니까? 100년 전 생각하면 아찔해. 그런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 우리나라 버리지 않냐고.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하는 그 강사들 강의도 다 제가 봅니다만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전부 우리 나라를 백년전만 해도 다 일본도 제국주의, 러시아 그렇지, 중국 그렇지. 그런데 야, 제가 그 깨달은 게 뭐예요? 우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대통령,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열강들 속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먹고 싶은 나라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존하고 우리나라를 아주 우대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번 에이펙 세계 정상회의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활이 걸려 있는 거야. 왜? 가짜 대통령, 가짜 내각, 범죄자 집단, 이건 역사상 한 사람은 몰라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뭐 오늘 아침에 어제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게 김현지는 김현주고 또 최민희라는 여자 한 분 있잖아요. 그 혓바닥 함부로 놀려는 여자. 뭐 축의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결혼도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광고 해가지고 돈 좀 챙긴 모양인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 미친년들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 없이 살아가면 크로노스야. 연대예요. 연대 중심. 2024년, 2025년, 그러다가 11월, 12월 가면은 내년에는 2026년,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연대 속에서도 우리가 카이로스를 찾는 거야. 저도 지금까지 오랜 생활 동안 성장하고 유학 갔다 오고 교수하고 했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연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카이로스,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거. 어젯밤에도 자다가 꿈을 2개 꿔본 건 또 드물게 처음이요. 어젯밤에도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경고하는 메시지가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만 그거 하고 나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샜는지 모를 정도로 그 생각하면서 제가 꾼 꿈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생각하고 그걸 음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하루하루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에이펙 정상회담 이렇게 세계 지도자들에 와서 하는 것도 뭐냐?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그 사람들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2가지를 딱 붙잡으면 좋다. 이 2가지, 전통과 정통, 이 2가지가 잘 플러스가 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제가 초대교회사를 4가지 기둥, 중세교회사 4가지 기둥, 종교교회사 4가지 기둥, 근대교회사 역시 4가지 기둥, 이 기둥으로 역사를 제가 쫙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것도 몇 년? 500년 단위로 잘라서 제가 정리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개괄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근대교회사, 본격적으로 근대교회사로 들어갑니다. 교환 띄워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면서 이걸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4번 근세교회사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자, 종교개혁은 50년 만에 초대교회 전통으로 돌아갔다. 1000년의 중세의 전통을 깨뜨리고 그걸 점프해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근대는 어떠냐? 종교개혁이 끝난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에요. 왜? 종교개혁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제 자기들 스스로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소위 인성 자율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지금 광화문에서 하시는 생각의 3대 통로, 만유회복, 여기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근대교회에서 일반적인 상황. 자, 이 시대는 한마디로 전통적 신앙을 포기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적 꿈을 실현하고자 한 문화의 세속화 시대였습니다. 근대 현대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저 구석으로 내몰고 인간이 최고가 되는, 인간 우상이 되는, 마치 중세시대로 환원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세는 교회 첨탑, 교회에서 의식, 예배, 순례 이런 모든 것들이 등장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허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식, 모든 것이 공로. 그런데 종교개혁이 50년 진행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전통으로, 초대교회 전통으로 수립해 왔는데, 그런데 이 전통이 근대로 가면서 다시 중세로 돌아갔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트렌트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18년 동안 3번의 큰 회의를 통해서 이걸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도 개혁하자. 그러나 우리 망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개혁하지 않았어요. 중세교회에서 해왔던 천년 전통을 그대로 고수했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역사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 성숙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보겠어요. 때문에 중세의 절대적 종교 계엄은 이제 종교적 중립을 요구하고 그 결과 전문인과 상인, 노동계층의 신분 상승이 현저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자율이니까 요즘 민주당이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수주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녀 성 구별을 없애지 말고 성은 트럼프도 얘기했지만 2가지밖에 없다. 중성은 없다. 근데 요즘 민주당에서 법안 제출한 걸 보면 요즘 아주 해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 신학을 강조하고 칼빈 신학을 강조하는 건 뭐냐? 성경의 가르침을 원격적으로 그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중세고 그리고 근대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각 개인들의 독립성이 지속적으로 넓혀지고 이들에 대한 국가 간의 관용 정책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 르네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코르그 숨, 코기트 에르고 숨, 내가 결국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건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하나님도 모든 것들은 자기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완전히 소위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제 세속화로 나가는 그래서 신부정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상황으로 급속하게 발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종적 권위자로서 이성, 즉 자아 독립성을 선택하였습니다. 정강 목사님이 이걸 설교로 풀으셨는데 이게 바로 생각의 3대 생각의 3대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리고 오직 성령. 자, 이거 보면은 참 대단한 영감 있는 설교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 홉스와 데카르트, 스피노자, 로크, 버클리, 휴մ, 라이프니츠, 칸트 이게 뭐냐? 근대 세속, 근대 이성에 기초한 소위 철학을 확립했던 사실 대가들이에요. 대가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대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변질이 돼서 하나님 중심, 종교 개혁자들로 인해서 시작됐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심의 신학이 여기서 이제 엄격히 말하면 퇴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전통을 파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이 전통 자체를 이제 근대로 가면 이것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핸드폰 쓰고 뭐 정보화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핸드폰 가지고 성경 가지 말고 성경 찬송 들고 가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의 발전 속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또 살 수는 없단 말이죠. 또 일부 도움을 받아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강 목사님 좋아하시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한 이 얘기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모든 영역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난 영역 중에 하나를 보니까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오히려 세속주의자들이 모든 걸 지배한 그 문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나라 지금 이 핸드폰 만드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삼성 갤럭시 이건이 삼성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원불교 신자예요. 독실한 원불교 신자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문화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거 사용하면 안 되네. 저 원수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 일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해하고 가야지. 만약에 이걸 흑백 논리로 해가지고 자꾸 이걸 물과 기름을 가르듯이 해버리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전통은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계속 되어 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인들끼리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휩싸여서 그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면 안 된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런 논쟁 없이 그냥 무조건 핸드폰 좋은 거 있으면 사서 쓰고 하니까 그냥 저런 개념 없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핸드폰을 주로 만드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 원불교 골수라니까요. 그 집안 자체가 특별히 홍라이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 경고는 뭐냐? 창세기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애굽의 임금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를 자기 아내로 품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 문화, 불신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택해서 간 그곳인데 애굽 왕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걸 자기 아내로 맞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경고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막 양식을 퍼줘가지고 내보낼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물질을 선물로 줘서 내보내잖아요. 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이미 시대별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선교인데 그 선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단편적 역사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실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흑백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하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끼리 모임하자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강 목사님의 중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우남 이승만 박사가 건국한 이 나라를 중수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 대국의 이 나라 전통을 여기서 끝장낼 수 있느냐. 그래서 외치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강 목사님하고 광화문 애국 세력이 광화문에서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근혜 탄핵할 때처럼 민노총 애들이 거기 지배해가지고요 꽹가리 갖다 놓고 트랙터 갖다 놓고 거기서 진치고 지랄들을 다 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겠냐고.
저 일부 지방에서는 저기 북한에 인공기가 붙어 있고 정일성이 찬양하고 위안부도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윤미향 같은 그녀는 그거 찾아가지고 돈 빨아먹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빨갱이들의 나라가 다 돼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리 주옥순 대표 대단한 거예요. 위안부 맞서서 윤미향이 하고 국회 가서 하고 요새는 또 이재명의 부정 선거 대통령 저 거짓 가짜 대통령을 위해서 대법원장 조희대 씨 힘내라 빨리 저기 재판 속게 해라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종강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 근데 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애국은 그 광화문에서 애국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를 보는 거지.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런 면에서는 특별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몇 놈들이 비판합니다. 그럼 네가 와서 해봐. 개자식들아. 한 놈도 누가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 그래서 제 지금 강의 들으면서도 그냥 단순히 문장 따라서 읽는 거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로 가야 돼요. 항상 내가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를 원하시느냐 그 의미를 찾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건다. 어떤 길을 걸어간다. 단순하게 여러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발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겠다. 이 소명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일반 사람들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은 현실 상황에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특별한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와 달리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감각적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명제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성과 체계 그리고 추상적 서술이 신학을 지배하게 되었는 바 이것을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이성과 자연, 행복과 진보, 자유라는 5가지 명제로 정리하고 이 시대를 꿈이 부푼 시대로 축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이분의 생애 전체를 20대, 30대, 40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특별히 주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세운 단체가 라브리라는 그런 단체, 프랑스어로 라브리인데 영어로는 쉘터라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그런 단체예요. 단체인데 이 단체가 현재 전 세계에 한 11나라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설립이 됐어요. 한 20여 년 전에 설립이 됐는데 이 단체는 뭐냐 그러면 방황하는 전후 세대의 젊은이들이 어디 우왕좌왕하면서 뭘 하고 살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소명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 이분이 바로 그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의 계엄 이후에 지금 막 전국에서 특별히 서울 이렇게 그 시내 한 복판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윤호개인도 하면서 계속 이재명이는 물러가라 하고 지금 학생들이 어제도 보니까 뭐 이제 무슨 노래인가 이렇게 유튜브에 떴던데 보니까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하고 같은 게 어떤 면에서 계몽이에요. 계몽. 그래서 쉐이퍼 박사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때가 영국에 1900 제가
85년 3월에 영국에 갔는데 지금부터 한 31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갔을 때에는 저는 공부할 마음이 없었고 바로 제가 그때 영국 가기 전에 IBF 간사 인터버시티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데 CCC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CCC하고 유사한 학생운동 단체인데 영국이 본부예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IBF가 압도적이에요. 90% 이상인데 한국에서만 CCC가 거의 한 30% 40%. 그건 이제 김중은 박사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특별히 1974년 75년 여의도에서 그 큰 행사를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CCC가 폭발을 했는데 사실은 학생 운동의 원조는 IBF 영국 런던이에요. 특히 런던보다도 레스터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보면 한 대전 정도 되는 지역이 영국 지도상으로 레스터라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 다 가봤어요. 처음에 영국 가서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공부를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유학을 합니까? 그냥 저는 덩달아서 친구가 꼬셔가지고 런던에 갔는데 공부할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IBF 간사였으니까 영국에 가서 본부에 가서 자료도 좀 얻고 그래서 그쪽에서 한 2년이나 3년 동안 훈련 받고 영어 조금 배워가지고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내가 젊은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특수 목회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레스터 찾아갔더니 거기는 그 스태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한국에서 자기 본부 찾아온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여행을 했지만 한국 사람이 거기 본부에 와가지고 인사로 왔다는 것 그것도 나는 아주 새파란 옛날에 젊은 청년으로 간 거죠. 그랬는데 가서 어쨌든 브로큰 잉글리시로 이 말 저 말 막 손재주 막 하면서 했는데 그걸 또 알아먹어가지고 저한테 사과 박스로 2박스 IBF에서 출간된 자료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도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때 찾아가가지고 그 간사들한테 선물로 받았던 그 자료가 근거가 돼서 나는 그걸 가지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서울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립한 런던 신학교 런던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런던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졸업하고 귀국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로 올라가서 스코틀랜드의 프리처치 칼리지 아주 컨서버티브한 그 장로교 교단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바로 그 제자훈련 IBF에서 그 간사들이 주었던 선물 받은 2박스의 그 IBF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쓴 거예요. 그 논문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만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라는 책이 한 2년 전에 제가 출판을 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저도 그거 쓰면서 놀랐는데 아니 30년 전에 공부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다가 제자훈련에 IBF 간사하면서 조금 경험했던 거를 기초로 해서 논문을 썼는데 제가 2년 전에 그걸 출판하면서 그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잘 쓴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없이 박사학위 전인데 옛날 30년 전 얘기인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제가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십니다마는 닥터 마틴 노이 존스 그 다음에 존 스타트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 바로 이 프랜시 쉐이퍼 박사예요.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 책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전질로 5가지로 쭉 이렇게 묶어서 책을 출판하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책들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를 해석한 그런 책,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쭉 해석해서 젊은이들이 소위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철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 위험성이 뭔가를 성경에 기초해서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생각은 없고 마침 로이 존스 목사님 만나서 그 학교에서 제자들한테 신학도 배웠겠다. 프란시 셰퍼 박사가 설립한 저기 남쪽에 이 라볼이라는 공동체가 설립이 됐는데 나는 거기 가서 그거 배워서 아이고 서울에 얼른 와서 나는 개척이나 해야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라볼이 셰퍼 박사가 설립한 그
영국 남부에 있는 거기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 서너 차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일주일도 있었고 그곳을 공동체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입학해가지고 일주일이지만 계속해서 거기 입학원서 써야 되고 숙소도 방도 배정받아야 되고 그러면 일주일 지내면 그 스케줄 따라서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수양회 하듯이 스케줄이 쫙 나와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그 스텝을 중심으로 아침에 만나서 이제 블랙 퍼스트를 먹는 거예요. 아침 커피 마시면서 빵 조각 먹으면서 컴플렉스 먹으면서 그 대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학위 받은 교수급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이제 지내다가 주말 마지막 날은 공개 강좌로 누구든지 거기에 와서 이제 공개 강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테이프가 그 당시에 한 2,000개가 있는 2,000개가 뭐야? 이 녹음실에 이 방만한데 여기 전부가 다 그 간사들이 젊은 지성인들이 고민했던 주제들을 가지고 다 강의한 강의가 쭉 제목이 달라. 성경 해석도 있고 이런 주제별로 그들이 했던 강의안들을 그때는 요새는 USB지만 그때는 90분짜리 SK 테이프였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쫙 정리해놨는데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거기 담당 교수가 없어도 그 테이프 들으면 셰이프 박사 강의 아니면 다른 교수들의 강의 뭐 제임스 패커 강의 존 스타트 강의 거기 다 있어. 그럼 거기서 혼자 그거 테이프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일주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서 아예 눌러 앉아가지고 3개월짜리 공부하기도 하고 거기 교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우리 후배 그때 당시는 전도사였는데 그곳에서 우리 후배는 한 2, 3년 정도 개인 지도 받고 공부해가지고 서울 와서 이제 그 라보리를 설립을 했다. 후암동에 했다가 나중에는 강원도로 이제 간 것을 제가 봤어요. 강원도에 어떤 그 조그마한 별장을 어떤 분이 기부를 해서 그 기부한 별장에다가 셰이퍼 박사가 평소에 생전에 주장했던 그 라브리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영국식으로 이제 규모는 작지만 그걸 하는 걸 봤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프랜시스 셰이퍼 박사는 맨 처음에는 스위스, 그다음에 런던, 영국, 그다음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유럽의 여러 지역들에게 그 장소를 정해서 라보리를 설립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라보리 재단이 엄청나고 이 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바로 현대 문화에 대한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디펜스하는 소위 변증적으로 여러분 지난 학기 여러분 김양주 교수님 통해서 변증학 또 험증학 들으셨겠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있는 고민들을 기독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걸 반증해서 답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변증학이고 험증학이에요. 변증학은 철학이고 험증학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적합하냐, 얼마나 합당하냐, 얼마나 이론적이냐. 그래서 그걸 방어하는 학문이에요. 지금은요 한국에 거의 변증학, 험증학 학문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 더치 네덜란드 출신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창시해가지고 아주 한때 소위 자유주의 신학, 공산주의 신학 이런 신학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거기에서 이분이 변증학으로 아주 도전한 그래서 정통 기독교 신학을 아주 우뚝 세웠던 그런 20세기가 낳은 소위 5명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여기 썼잖아요. 5가지 이론. 이것을 이성과 자연, 행복과 진보, 자유라는 5가지 명제로 정지했다. 여기 정리는 뭐냐?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어떤 곳이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경화됐을 때, 성경을 부정했을 때 그 안에서 자유주의와 싸우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를 버리고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설립한 1925년대에 나와가지고 설립한 학교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영국에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칼빈주의적이고 그런 신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이분이 공부를 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게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정통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 신학의 기초 위에서 나부리를 설립해가지고 그 당시에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 한국인도 그 안에 제가 거기 훈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배는 거기서 3년 동안 거기서 훈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주도한 한국인 대표가 바로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런던의 킹스톤이라고 하는 그 전역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한인 장로교회를 설립한 김북경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름이 왜 김북경이냐? 옛날에 일제 때 북경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이름이 김북경이야. 그 이분이 바로 이 프란츠 쉐이퍼의 직계 제자로서 그래서 나부리를 런던에 세우고 교회 개척해 하면서 당시에는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귀국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분 부인 사모님 신세아 사모님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프란츠 쉐이퍼 박사와 라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분의 영향으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라브리에 가서 한 30차례 훈련도 받고 그래서 직접 거기 생활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내부의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그 평소에 자유주의 시간에 그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이런 거라든지 주로는 강의 테이프 듣고 그리고 주말에는 공개 강좌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영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미국인, 스위스, 독일, 그 다음에 호주 젊은이들이 전후 그 2차 세계, 1차, 2차 세계대를 거치면서 공허한 그들의 마음속에 허무주의가 팽창했던 그때 이분이 바로 주도적으로 나부리를 통해서 나부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쉴터. 그래서 여기 와서 쉬었다 가라.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잘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는 굉장히 귀한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강의 들으시고 이거 뭔 일이야? 쉐이퍼 박사 나부리?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때려보시면 나부리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도 얻고 혹시라도 여러분 런던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어디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검색해서 가까운데 나부리 공동체가 있으면 가서 한번 훈련 받아보세요. 굉장히 오픈된 그러나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나 이런 체계는 아주 컨서버티브 보수적인 그래서 전통적인 적어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조하는 보수적인 애국운동 보수적인 신학운동 철저하게 칼빈의 신학에 기초한 아까 말한 이 정통신학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쉐이퍼다라고 쉐이퍼 박사가 만든 나부리 재단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줄. 자, 이것은 결국 자율과 이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격변기를 보여준다. 이것이 뭐냐? 근대다. 종교개혁 이후에 자율과 이성으로 실존주의로 눈에 데카르트로 시작되었던 이런 철학자들의 사고 속에서 주도된 그런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유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학문하고 행복하고 같지만 이거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 뭐냐? 교회였다. 앞으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 왜 치명타를 먹었어요? 이성과 자연은 이거를 통해서 교회는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문서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구어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총망라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크로노스 역사는 중요하다. 우리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역사의 단절을 우리가 카이로스로 이걸 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유대교적인 전통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 믿잖아요. 유태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강의는 여러분 변순복 교수님도 그 주 전공 아니십니까? 손은배 교수님도 조직신학을 통해서 이걸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은배 교수님도 교의사 강의를 통해서 이거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무죄 상태의 인간, 죄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강의가 진국입니까, 여러분? 진국.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 투 테스타먼트를 믿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만, 구약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전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통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반절이야. 예수님이 그 자기들이 믿어왔던, 기다려왔던 메시아닉 그 페이스를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죄악 심판해달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마셔도 그런 그런 잔을 마시면 되겠어요? 예수님도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걸 달라고 처먹고 마시면 되겠냐고. 이게 인간의 타락의 한계예요. 극치예요. 사람이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해봐야 사람이 알겠습니까? 철들겠습니까? 그게 유태인들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빨갱이 나라가 돼버렸어요. 돈 몇 푼 주니까 그거 처먹고 말이야. 그거 받아먹으려고 줄 서고 말이야. 이게 나무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족보를 중심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양반 상놈 시대에 이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족보 역사는 세상이 가르치는 유교적인 전통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기에 어떻게 기생이 들어갑니까? 족보에.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가문의 족보에다가 거기다 올리겠어요? 유다하고 다말하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낳은 그런 것들을 거기다 넣습니까? 유교에서 이것은 칠거지약 저리 가라지, 저주받지.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걸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신학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풀어야 된다. 단순히 히스토리가 아니라 세올로지로 풀어야 된다. 이것이 신학이다. 그래서 제가 서희환 교수가 가르치는 근대 교회사에서 뭐래요? 역사 신학은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위에 바르게 체계가 서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른 신학자가, 바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갔다가 중세를 뛰어넘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기독교 운동, 새로운 운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만, 여러분이 혹시 설교를 한다,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그냥 누가 하든 설교를 하든지 그냥 맹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동안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정강 목사님 대표적으로 보세요. 그분 설교가 학문적으로 그렇게 뭐 누구를 인용하고 인용하고 이렇게 쿼테이션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설교를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신학자도 할 수 없는 그 깊은 학문적인 설교를 생각의 3대 통로로 1시간에 풀어내. 여러분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만유 회복? 뭐지 이런 거, 복음의 7대 연합? 5대 제사? 이거 어느 신학자도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의미를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강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 모든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고 그러나 명료하고 동시에 신학적으로 아주 정통을 찌르는, 거기에 지금 우리 신학자들이 녹다운 된 거예요. 손원배 교수님, 변선복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 그리고 부족한 저 서희환 교수. 야, 지금 신학자 토크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근데 매 시간마다 이런 도전 속에 우리가 신학자 토크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계적으로 연구한 전공 분야에 있는 교수들, 박사들이 정강훈 목사님 설교 전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짧게 5분에서 15분, 20분 하는 설교 그거 듣고 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그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짧은 설교 안에 담겨진 신학적인 의미가 성경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나는 교수다, 박사다, 목사다, 장로다, 뭐다 이거 따질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능력이 살아가고 그거 없이 살아가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총신대에서 신학대학원생들 강의하다가 여러분 여기 3년 졸업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다 이제 목회하고 뭐 교수 가고 선교사 가고 다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싶은 메시지 하나로 줄이면 뭐냐? 목사가 성경 모르면 병신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나가라. 여기서 다 배우지 못했어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목사 기도하면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제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여러분 강의할 때 제가 전공이 기독교 역사지만 기독교 역사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근대교사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김철은 교수님하고 변숙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구약 신약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걸 종합하신 손원배 교수님 조리신학 최고예요. 최고. 성경 모르면 목사가 신학교협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입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모르면 제가 그러잖아요. 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됐는데 설교도 안 해.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대신방 쓸데없이 대신방 다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방. 그럴 시간에 골방에 앉아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주여 사도 바울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엎어져야지. 학교도 안 다녀. 어떻게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도 몰라. 그런 떨거지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혹시 사편에 더 이상 그런 거 능력이 안 되면은 그 목사 행세하지 말아요. 그 더럽게 그런 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지금 한국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갑자기 오늘 열받았어요.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화풀이 했는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제 마음 중심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근대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결국은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중세처럼 초대교회 전통의 어거스틴의 기초에서 시작을 했지만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말아먹었듯이 존 칼빈과 누트와 찌빙글리와 존 낙스가 일으킨 종교 개혁을 근대 교회로 가면서 르네 데카르트로부터 해서 칸트로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해서 이 자유주의 일반 철학자들이 싹 이걸 망가뜨렸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최전방의 자유주의 신학 튜빙겐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팅겐 대학교 시작됐던 자유주의 신학이 튜빙 대학교를 통해서 꽃을 피워가지고 이게 지금 전 세계 신학계를 잠식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는 거의 80% 이상의 자유주의 신학이 딱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20% 그거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야. 거기서 보수주의 나오고 그 안에서 복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제 사적인 견해로는 복음주의도 물타기예요. 물타기 일부. 듣기 좋게 한 얘기지 거기서 진일보 나가서 복음주의에서 개혁주의로 보수주의로 칼빈 신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강훈 목사님이 추구하는 광화문의 신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적인 이런 이해 충돌로 또 제가 너무 제 입장만 강조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배워왔던 또 논문을 썼던 그런 걸 총괄해가지고 전통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기독교 2000년사 쭉 이것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전통과 정통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칼빈 신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교도 신학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고 이것이 바로 보수 신학.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광화문 애국 시민들이 추구해야 될 마지막 신학 이것이 보수 신학이에요. 타협하면 안 돼요. 왔다리 갔다 오면 안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은 이 학원을 통해서 정말 나라가 바뀌고 세계 신학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 할 일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쫙 아주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이것을 역사적으로 써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2000년사가 가르치는 참된 역사다.
이것이 바로 섭리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 세워주셔서 오늘 근대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그 몇 가지 흔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역사 속에 의미를 찾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주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받겠습니다. 그 의미를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의 뜻,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 이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뀌는 보수주의로 나가는 저희 모든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광화문 집회 주여 복의 복을 토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강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